박문기 장로님, 고선아 권사님, 고재천 집사님 가족은 어머니 소천하셔서 이제 아버님 혼자 계셔서 그 시골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시골에서 예배드리는데 약간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막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TV에서 정치 얘기하거나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그냥 TV 채널을 돌려버리고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이제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정말 이제 병든 나라는 정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툼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에게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때는 정말 국가가 큰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처럼 또 우리 북쪽에 있는 김정은 정권처럼 통치자가 어떤 말을 해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병든 나라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이 서로 리더십이 다퉈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은 막 거수기처럼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 교회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장로님들이 수가 많다고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막 목사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인도해 가면 또 그것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서로 다투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다투는 거를 죄악시하고 물론 이제 막 어떤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보복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서로 대립해야 돼요. 서로 견제해야 되고 그래야지 한 사람 한쪽에서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그게 방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물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막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되겠지만 다퉈야 되는 거죠. 분쟁하고 다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립이 없는 리더십을 가진 공동체는 필경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부가 평안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부부가 평안하려면 이 세상은요, 모든 공동체는 겉으로 평안하려면 한쪽이 무조건 참아야 되는, 한쪽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평화스러운 것을 하나님 무조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평이 시행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도 교회 리더십을 그냥 딱 한 사람,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 직분을 공평하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삼정이 분립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고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은 맞지만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독재 정권이 힘을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거기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병드는 거고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의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뉴스 들어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옳고 그른 걸 다퉈야 돼요. 다퉈서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껴내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도 똑같아요. 늘 싸웁니다. 다투고 싸우는 거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요, 리더십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고 그건 병든 리더십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이야기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서설이 길었냐면 이스라엘의 붕괴가 바로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리더십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히 이제 미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리더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리더십의 타락은요 곧이어서 이제 그 구성원들의 타락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렬한 말로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은 이제 경제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뭐 좀 정상적으로 벌어서 뭐 자기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고 뭐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부자들은 문제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고혈을 받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면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입장을 변호하고 그러는 선지자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든 괜찮다, 평강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지켜주고 지원해주고 막 그런 경제적인 이스라엘 부자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선언하죠. 이 3장은 이제 그 정치적인 리더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 벽도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서 본문을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리더들이라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치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 말이 너무 웃기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통치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백성들의 고혈을 받는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세워주고 아닌 사람들은 공격하죠.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막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인 리더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지키고 공평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호할 사람들의 가죽과 살을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일이었다. 5절의 말씀은 이제 종교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주로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헛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판의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5절의 중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웃겨요. 이런 목사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막 선물 주면 그냥 무조건 이뻐하고, 뭐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막 미워하고, 막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내가 전투를 벌이고, 그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될 것이고, 무능력한 자가 될 것이다. 뭐 점쳐도 안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정치적인 리더들, 또 종교적인 리더들이 왜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언받아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은 하여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정치적인 리더들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왕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재판을 할 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그러니까 뭐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거죠. 재판하면서 통치권을 잘못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전했는지는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겠죠. 또 점도 그렇게 쳤다. 여기에 보면 이 점을 친다는 얘기도요, 사실은 이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 제사장들은 점을 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그래서 에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제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걸 점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치 그 사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막 그 속이는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리더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국가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이스라엘이 지금 죽기 살기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의 리더들이 타락하면요, 국가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국가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리더들이 타락하면 리더들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리더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리더들만 쳐버리시면 되지 왜 그 공동체 자체를 망가뜨리십니까?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리더들만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리더들만 치시면 되고 리더들만 심판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리더들이요, 그것이 뭐 국가 리더들이든 교회 리더들이든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그룹에 있는 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그 사람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타락해요. 또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뭐 얼마 전에도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서도 전혀 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남의 거를 강탈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해치면서도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엄마가 타락하면 자녀들이 삶의 기준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국가의 리더들이 타락하면 국민들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리더들의 타락은 리더들의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들 때문에 애먼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리더들의 타락이 있고 그 리더들의 타락을 본받아도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나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잘못하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견제되지 않으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리더들은요, 경제적인 리더나 정치적인 리더나 종교적인 리더가 다 하나 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왕이 견제를 해야 돼요. 왕이 그런 일을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를 버린 거죠. 한통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중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11조조차 안 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11조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부어 채우시지는 않죠. 한번 시험해보라. 왜 그렇게까지 말하겠어? 리더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리더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비판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요. 그냥 자기 편이면 무조건 다 용납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거나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만큼만 잘못했어도 막 침소봉대해서 온갖 떠들어대고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정의와 공평, 이건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통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정치적인 색깔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다 그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럼 우리도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회사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살아있지 못할 때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일 때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국가의 어떤 뭐 우호적인 보수주의자라 그럴까요? 저는 저 어떤 교회 가서 양쪽에 태극기도 딱 이렇게 꽂아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봤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 차에다가 노란 리본을 다니면서 막 그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봤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A라는 사람을 대통령 시켰어요. 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를 청빙하게 됐지만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야.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어요. 가표에 찬성표에 표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요, 공의롭냐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편만 이렇게 감싸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그랬다고 생각해요. 뽑아놓고 보면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서 뭐 불이익이 저한테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10명 중에서요 4, 5명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도, 리더가 됐어도 그 사람은요 10명의 리더인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끝까지 그것을 편을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또 뭐 저쪽 사람은 자기 편인 건 얼마든지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냥 난리를 쳐대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러면 누가 세상의 옳고 그름과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관계, 내 성향,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성향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어떤 분들은 뭐 보수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되게 진보적이라고. 뭐 한 10년 전에는 통진당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진을 쳤었어요. 와가지고 뭐 거기에 뭐 제 설교가 좀 그런 설교가 있나 봐요. 약간 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서기로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든지 몸담아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여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잘 지키면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5분의 1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의 사람들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절대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하고는요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일종의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타락했어요. 타락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정 안 되면 투표를 통해서 가르쳐야죠.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정강원 지사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 욕을 먹이고 물질에 탐욕을 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저는요 인근에 있는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애국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어서 어느 한쪽에 휩쓸려가지고, 그것도 정말 국가의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아무도 안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또 그냥 가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어. 그럼 그냥 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뭐 아픔이 있지만 뭐 교회를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저 교회는 똑바로 하려고 하네. 그런 말을 그래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네. 그런 말을 듣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또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강렬하게 심판을 경고했는데 안 들어먹었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미가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가도 나는 바로 서야지.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 믿는데 어떻게 내 집이 구원을 다 받겠습니까? 내가 옳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왜 이런 통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들이 성경에 써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